집에 초대받았으니까 감사는 제가 해야 되죠. 2박 3일 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밝아지는 얼굴도 제게 기쁨이었고요. 음식도 맛있었고, 그리고 저희 동네는 요즘 이렇게 해가 좀 강하고 그래서 잔디가 다 죽어요. 그래서 누렇죠. 원래는 금을 찾은 스테이트라고 해서 골든 스테이트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여름이면 온 천지가 누래져 갖고 골든 스테이트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할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눈이 시원해졌습니다. 시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귀한 자리에 또 귀한 기회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여러 번 들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듣고. 근데 제 평생에 이렇게 잘하는 우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야, 정말 잘하시네. 예. 최고였습니다. 예. 최고라는 말을 브라질 말로 따봉 그래요. 정말 잘했다 그러면 뭐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따따봉. 예. 앞에다 따를 여러 번 붙이면은 뭐 점점 더 과장이 되더라고요. 브라질 사람들은. 예.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는데 정말 필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던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캘리포니아 맨 아래에 있는 도시, 국경 도시가 샌디에고거든요. 샌디에고에 좋은 게 참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수족관입니다. 수족관에 가서 큰 범고래가 조련사가 말만 하면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사람 한 20명 정도 모아둔 것만큼 커요, 덩치가. 그러니까 한번 공중에 솟구쳤다가 떨어지면 이 워터 스프레시가 물보라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말 한마디면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묘기를 부리면 이 조련사가 어김없이 달려가서 고기를 하나 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켄 블랜차드가 한참을 보다가 고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예,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백스테이지에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 뭔가 재롱을 부리면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조련사가 이상하다는 듯이 그 사람 쳐다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걸 모르세요? 칭찬을 하는 거죠. 예, 놀라운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 쓴 책 이름 여러분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출 수 있다. 예, 춤출 정도로 해야 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칭찬 시작. 야외에 나오면 이렇게 좋아요, 그렇죠? 예배당에서보다도 여러분 훨씬 밝게 그렇게 칭찬하시고 서로 격려하는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칭찬 안 하고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시끄럽게 칭찬하는 건 처음 봤어요. 잘하셨습니다. 늘 칭찬하면서 하는 영생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어떤 사람 보고 참 좋다 그러면 보통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하고 나는 말이 통해 그렇게 말하죠. 말이 통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늘 친했는데 고개를 싹 외면하고 투명인간 하면 참 마음 불편합니다. 저 어렸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회에 그런 사건 하나가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연세가 좀 되신 장로님 내외인데 교회 오실 때마다 꼭 손붙잡고 오셨습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지금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손잡고 같이 다니신다 이거 대단히 이상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꼭 손붙잡고 다니시는 게 어떤 분들은 좀 흉물 보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대단히 부러워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소식이 들렸어요. 그 권사님이 알아누우셨다는 거죠. 식음을 전폐하는 데다가 장로님하고 말씀을 안 하신대요.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된 건가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신방을 하고 여쭤보니까 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두 분이 손 딱 붙잡고 하루는 나들이를 나가셨는데 길을 건너게 되셨어요. 근데 연세가 좀 드시면 걸음이 좀 늦어지죠.
출발이 좀 늦었을까요? 신호등 중간쯤 갔는데, 이 건널목 중간쯤 갔는데 신호등이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놀라신 거지. 그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권사님의 손을 놓고 뛴 거예요. 평생에 이런 실수를, 남자 성도들은 꼭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절대로 아내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그리고 건너편에 건너가셨는데 권사님 혼자서 갇힌 거예요. 미국 같으면 서주지요. 사람이 아직도 건널목에 있으면 신호가 바뀌어도 사실 차가 잘 안 갑니다. 미국은. 근데 한국은 부릉부릉 이러고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신호가 바뀌면 뭐 총알같이. 그래서 권사님이 그만 길 가운데 갇혀버리셨어요. 이 어른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러고서는 다시 신호가 바뀌어서 권사님 건너오셨는데, 장로님도 이제 그때 사태 파악이 좀 된 거죠. 놀라가지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올라오는데 손도 뿌리치고 집에 오셔서 알아놓으신 거예요. 저 영감을 믿고 살아온 내 인생이 참 불쌍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지 않으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참 잘하셨거든요. 근데 뭐 말씀을 듣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 권면하고 뭐 장로님 잘못했다고 뭐 열심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돌아왔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다시 손 붙잡고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신방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남자분들은 노트를 꺼내셔서 쓰십시오. 장롱 문을 열고요, 옷가지를 다 꺼낸 거예요. 막 사방에다가 막 펼쳐놓은 거죠. 서랍을 열고 뭐 이 옷도 꺼내고 저 옷도 꺼내고. 그러니까 막 삽시간에 방이 난장판이 됐겠죠. 장에 그 넣어둔 옷들을 다 꺼내서 막 풀어놓으니까 얼마나 복잡해졌겠어요. 권사님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다 치워야 되거든. 저어지러 놓은 거 저 할아버지가 치울 거는 아니고 자기가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마침내 입을 여십니다. 뭘 그렇게 찾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말씀하셨죠. 아이고 이제 찾았다. 당신 목소리가 여기 있었구만. 그래서 위기를 넘긴 위기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건 정말 어렵죠. 지금 남자분들 표정 보니까 같은 경험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아내의 말씀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말을 멈추면 답답해요. 사이가 끊어져 버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은 시간이 무려 400년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400년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물론 30여 년 전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세상에 메신저로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 낳을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마리아에게도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 그 말이 감사해서 불렀던 찬양, 그 마리아가 감사해서 불렀던 찬양, 그런 것들 대단히 유명한 찬양인 거. 지휘자 아시죠? 매그니피켓. 그래서 대단히 여러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준 찬양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가랴의 가정, 요셉의 가정이라고 하는 개인의 범위를 크게 넘지는 않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직 세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30여 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죠.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아주 짧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였죠.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지난 며칠 동안 생각해 왔답니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떤 데 병이 들기도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광야라는 단어를 생각해내곤 해요. 벌 받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니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꼭 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어요.
광야라는 곳은 무엇인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없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곳에서 찾아야 할 것에 주목하자라는 얘기도 했는데 하나밖에 없었죠.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땅, 그 땅이 광야라고 했죠. 그렇게 사가랴 그가 있었던 빈들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두 가지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은 광야였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도 있었습니다. 자, 두 세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세상이죠. 제목을 붙여본다고 하면 풍요의 땅입니다. 광야의 반대편 세상이죠. 누가는 그곳에 살던 7명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해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디베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황제입니다. 역사책에서는 사실은 티베리우스라고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표현 드린 대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서 기원 후 14년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이죠. 기원 후 14년 9월 17일에 즉위해서 23년 동안 로마를 다스린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밑그림을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제국 초대 황제가 되어졌던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 그게 바로 티베리우스, 디베리오라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로마는 스페인에서부터 이란 북부까지 유럽의 대부분과 북아프리카를 소유한 제국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는 가운데 있는 큰 바다를 지중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대해 중에 큰 바다, 오션 중에 지중해는 가장 작습니다. 근데 아무리 작아도요, 지도에서 작다고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이쪽 끝에 저쪽 끝에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는 바다. 대해라고 불렀던 그 바다를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우리 바다 그랬습니다. 마레 노스트롬. 예, 우리 바다. 그냥 백화점 이름으로 잘 아시는 곳 있잖아요. 노스트롬이라는 백화점. 예, 그의 내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이건 다 내 거야 이러고 들어가시면 돼요. 마레라는 말은 라틴어로 바다라는 말이고 노스트롬이라는 말은 mine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바다. 아니 무슨 얼마나 큰 제국이길래 오션을 큰 대양을 자기 바다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제국, 그게 로마였죠.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티베리우스는 그 제국을 더 견고하게 이룬 황제입니다. 서방 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최고의 인물이죠. 그의 통치의 마지막 10년 정도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입니다만 나폴리 남쪽에 있는 카프리스라고 하는 섬에서 호사스러운 별장을 지어놓고 모자람이 조금도 없이 살던 사람 디베리오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본디오 빌라도예요. 잘 아시죠? 26년에 로마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서 36년까지 11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능력 있는 정치가는 아니었지만 로마의 중상류층 귀족 계급 출신이었어요. 유대를 실제적으로 지배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는 요세푸스 혹은 필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의 보물을 압수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 대단히 부자였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한 사람이죠. 세 번째 인물은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의 모든 2살 미만의 아기를 다 살해한 잔인한 왕 헤롯,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아버지 이름을 다 앞에 붙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헤롯 안디바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으로 세워져요.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테트라 아르크세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번역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4분의 1을 다스리는 자, 그런 뜻입니다. 어떤 지역의 쿼터 4분의 1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분봉왕이에요. 비슷한 단어 하나 더 찾는다고 하면 방백, 그런 사람입니다. 왕보다는 낮은 계급이죠. 제국의 영주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제멋대로 할 만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방종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복 형제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천처를 강제로 내쫓고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을 하죠. 이 사건이 누구의 마음에 크게 부딪혔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마음에 크게 부딪힙니다.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그만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되죠. 네 번째 인물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입니다. 팔레스타인 북서부의 이두레라는 곳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지방을 통치하던 사람이에요. 아내를 강폭한 이복 형에게 빼앗기는 비운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비교적 선한 정치를 베풀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루사니아예요. 사실 이 사람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역사책을 아무리 뒤져도 루사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레바논 지역인 아빌레나의 분봉왕 영주였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이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의사였고 사실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직업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는 역사학자였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권의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네 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부피가 두꺼운 것은 무슨 복음서일까요? 누가복음 얘기하니까 누가복음이라고 해봐요 그냥. 그러면 반이라도 맞지. 누가복음입니다. 가장 분량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가장 디테일하게 적었다 그 뜻이죠.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잘 서술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거의 빠짐없이 다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죠. 근데 그 누가의 역사적인 기록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루사니아라는 사람을 언급한 것으로 봐서 그 기록이 사실이다 이런 증명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 인물은 안나스예요. 유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퀴리니우스에게 6년에 그러니까 서기 6년이죠. 그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대단히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을 해요. 상당한 영향력을 로마의 정치권과 그리고 유대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에 미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첫 번째로 잡혀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그 안나스는 사실은 대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실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때에도 그 신문에 재판장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사람은 가야바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나스의 조카입니다. 후에는 그의 사위가 되어져서 안나스와 함께 유대의 중요한 종교적 결정을 주도하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정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죠. 동족 한 사람의 생명 정도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권세가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들었을지 몰라요. 7명의 얘기를 쭉 하면 이름을 기억하시지 않는 얘기도 아니고요. 몇 년에 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대단한 사람들이네 이런 느낌 들죠. 그렇죠? 그 당시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의 가장 강력한 황제였고요. 좀 제한적이긴 해도 권력과 부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까닭은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던 실제로 살아갔던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고 실제로 얼마만큼 대단한 권세를 가졌던 사람인지도 아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들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목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을 잔뜩 쥐고 있는 이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쪽 세상에 임하죠. 그 반대쪽 세상. 오늘 성경은 빈들이라고 했던 광야입니다. 광야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빈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구태여 빈들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뭘까요? 비어진 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땅은 무엇인가가 없는 곳입니다. 결핍의 땅입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집도 없고 옷도 없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외로운 곳이고 재미가 없는 곳이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곳이에요. 정말 그런 땅이기만 할까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좀 달라요.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말해요. 미드바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미드바르. 이게 광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을 뜻하는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이게 비슷하네요. 미드바르, 다바르. 같은 어근이라는 사실을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걸음 좀 더 가볼까요? 히브리 말 공부 좀 더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 그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것. 사실은 여기서 한 20분, 30분쯤 가면 이 동네 다를, 크게는 랭캐스터라고 하지만 아주 랭캐스터 중심에 가면요, 거기에 침례교회 일파인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 예배당 안에다가 성막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하고 잠깐 갔다 왔지롱.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자동차가 없어갖고 저희가 그냥 우리 둘만 갔다 왔습니다. 성전이 성막이 있는데요, 타버나클이라도 부르고 그냥 홀리 텐트 그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곳에 맨 안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방, 그건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방이거든요. 그 방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성소, 영어로 말하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Holy of Holy, 거룩한데 진짜 거룩한 곳, 그런 뜻이죠. 그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드비르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상하네요, 그죠?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뜻하는 히브리 말은 드비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정말 그랬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선 곳은 이집트의 번화한 도시가 아닌 광야였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살아가지요. 광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려고 불러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곳, 광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디에 있어야 했을까요? 광야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의 사명을 예언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 소개하려고 하면 사람 많은 곳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목소리를 높여야 더 많은 사람에게 알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주십니까?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기적 같은 출생을 경험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한 방법, 그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가가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위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광야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합니다. 광야에 서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그것이잖아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졌던 티베리우스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의 아들들, 그들의 인생이 의미 있고 복된 삶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재미난 것은 이들 모두의 인생의 마침이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식주조차 척박한 땅에 있었던 요한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비록 순교하지만 그의 삶은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아마도 요한이라는 이름 참 많을걸요? 그렇죠. 요한이라는 이름을 우리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붙여주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위대한 인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뜻하는 것이든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힘있게 말합니다. 인생을 값어치 있게 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이죠. 사랑하는 영생가족 여러분, 광야에 서십시오. 기분이 나쁘시구나 이쪽. 재미난 곳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광야를 가라 그래. 광야를. 이번 강사는 틀렸네. 틀려도 좋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안 틀렸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세상과 빈 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임해요? 빈 들에 임해요. 그럼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어렵고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2절을 읽었던 20절을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얘기는 얼마나 명확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여도 나는 화려한 게 좋아. 그럼 세상에 있으시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니까요. 예수를 믿고도 얼마든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맞아요. 그곳에 서는 거예요. 그곳에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위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로 부유한 나라에 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인구의 0.001% 정도가 누리는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부유한 세상이죠.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한 끼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비용만으로도 인도에 있는 아이들 한 달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엄청난 돈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삽니다. 부자 나라에 산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부유한 곳에 사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아프리카 들판 그리고 저 인도에 무엇인가 금속을 채취하는 그런 곳에만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좀 정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풍요로운 땅에 살다 보니까 그런 도전이 종종 듭니다. 그런 부끄러움이 그런 회개의 내용이 가끔씩 들어요. 손에 쥔 게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기가 힘들 때가 많죠. 여러분 어때요? 내 손에 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손을 잘 못 쥐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절반쯤은 덜어내도 여러분의 생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생존과 관계없이 덧붙여진 그 절반 아니면 그 이상의 것들을 유지하느라 우리는 너무 바빠야 하고요. 너무 분주해야 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없고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래서 선교 못 갑니다. 맞나요? 아니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 보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만약 내 손에서 절반 정도를 덜어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에 한 3개월 정도는 선교지에 가 있을 수 있을걸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그만큼 확실하게 던져낼 수 있을걸요.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세상의 즐거움 중에 절반쯤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더 자주 더 열심히 하나님의 전에 출입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 어렸을 때 놀 게 없었어요. 세상에 재밌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뭐 옛날 얘기 아니 뭐
라떼라는 얘기 하던데 내 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오해하거나 말거나 저 사실은 컬러 텔레비전 없었던 시절에 살았거든요. 제가 조금 철이 들고 나서 텔레비전에 색깔이 나와서 색깔 나오는 텔레비전을 어떤 쇼 윈도우에 디스플레이를 해놓았는데 어른이고 애고 한 50명쯤 둘러서 왔고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봤습니다. 한국 방송은 아예 안 하고요. 그 AFKN이라고 하는 미국 방송에서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했던 거 그거 보던 시절이었어요.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 어떻게 어린 시절 보낼게요? 맨날 교회 가서 놀았습니다. 맨날 교회 가서 놀았습니다. 교회 가서 놀고 교회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교회 가서 주보 만들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책가방 집어던지면 교회에 있었어요. 심지어 공부도 교회 가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죠.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과장입니까? 정말로 부유한 땅에 살다가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좀 희미하게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맞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풍요로운 세상에 푹 젖어 있으면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하는 그런 삶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면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이 1년에 이 광야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는 그 모티브를 시내산에 방문했을 때 제 마음에 담겨진 말씀들이었어요. 저는 시내산을 2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한 번은 한 10년 전쯤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시내산을 갔었고요.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나기 딱 일주일 전에 시내산에 갔었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서 제가 돌아오고 다음 주에 전쟁이 나더라고요. 근데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전쟁을 피했어라고 하는 감사함도 있었지만 전쟁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2번 시내산에 올랐는데 첫 번 시내산에 오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여기서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시내산에 가본 분들이 여기 몇 분쯤은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시내산이 어떤가요? 도봉산보다도 안 이쁩니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산들보다도 훨씬 아름답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하고 흙밖에 없어요. 무슨 해를 피할 수 있는 건물조차도 없는 것이고요. 그 흔한 졸졸거리는 개울물도 없습니다.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새벽 2시쯤 보통 올라갑니다. 가이드한테 물었죠. 왜 새벽에 올라가느냐고 그랬더니 낮엔 너무 더워요. 그리고 사실은 풍경이 좀 괴롭습니다. 올라가서 일출을 보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동안에 사비가 다 밝아져서 그렇게 내려오면서 주변을 보았는데 산이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험상궂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질문을 했죠. 하나님, 왜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산에 오르라고 하셨죠. 그곳에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아시스 곁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시도록 아름다운 홍해 바다 곁에서가 아니었죠. 아무것도 없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내려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볼 게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볼 수가 없었겠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시며 모세를 비롯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같은 건 아닐까요? 광야에 서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해지죠. 광야에 서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명료하게 들리죠. 그렇게 광야에 서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광야로 내려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광야로 내려가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은 개인적인 광야는 조금 다를 거예요. 개인적인 광야는 좀 종류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 한 2가지만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는 빈손이 되는 겁니다. 광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뜻은 빈손이 되는 거예요.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손이 비어지지 않겠습니까?
잘못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수양회 안 오고 싶더라. 어쩐지 너무 멀어서 내가 오늘 안 오고 싶었는데 저 틀림없이 종말 끝에 돈 다 찾아갖고 헌금하라는 얘기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심하십시오. 갑자기 여러분의 은행 잔고를 다 인출해서 선교지로 보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탐욕이에요. 탐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민낯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여러분 주목하세요. 탐욕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씀의 배경 아시죠? 만나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곁에 섞여와 함께 살던 사람들이 야 만나 먹고 어떻게 살아?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그리고 문득 생각해 보니까 만나가 정말 신기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먹게 하시는 기가 막힌 음식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입맛이 똑 떨어져요. 별로 맛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부추겨서 고기도 좀 먹으면 좋겠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말에 가슴이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생존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메뉴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고기를 먹느냐 만나를 먹느냐는 메뉴의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거 울고 불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웃는 낯으로 하나님 고기도 좀 주시면 안 돼요? 조금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랬으면 훨씬 좋습니다. 텐트 자락을 밀고 나와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징징거리면서 고기도 못 먹어 고기도 못 먹어 이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그대로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을 하면서 고기 못 먹어 죽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상황만 좀 생기면, 세상의 사람들과 마음을 조금만 나누면 단박에 욕심스러워지는 삶, 탐욕에 젖은 삶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적절함을 넘어서는 욕망, 이렇게 정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정의는 그런 것 같아요. 적절함을 넘어서는 욕망. 그 결과를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안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탐욕에 사로잡히면 결과가 뭡니까? 죽습니다. 다시 마음에 담으세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금세기에 겪었던 여러 가지 크고 큰 사건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은행 사고로 생겨진 그런 디폴트, 리세스 타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대단히 어려운 그 경제적인 용어들 알게 됐잖아요. 서브프라임 몰기지라는 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집을 살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집 사고 집에 또 대출 받아서 재융자한 것으로 다운페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용인되던 시절. 집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집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 채만 가졌던 사람이 그 당시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두 채도 사고 세 채도 사고 네 채도 샀는데 나중에 상환할 능력이 없어지니까 마치 도미노가 무너듯이 와장창 무너져 버렸죠. 그게 미국의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파산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아버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기던 집을 빼앗기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는지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웠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실제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탐욕은 인생을 죽음으로 내모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마음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자동차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자동차 하나 갖고 있는 집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4식구 있는데 자동차 4대 있습니다. 각자 다 사는 게 다르니까 다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아이들 둘 직장 가려고 하면 다 자기네들 차 타야 되고, 저 교회 출근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일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한국에 살면 생각해 보셨어요? 옆집에 폰이 사면 우와 폰이 샀다 이랬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미국 와서는 자동차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탈 것이 뭘 그렇게 소중하다고, 더 좋은 자동차, 더 큰 자동차, 더 비싼 자동차, 뭐 별판이 붙어 있는 거, 뭐 색깔이 붙어 있는 거, 막 BMW 뭐 이런 거 아주 좋아하시죠? 빅마우스 뭐. 개척교회 하는 친구가 여러분 하도 심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BMW 타고 있는 분들 블레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개척교회 하는 친구가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권 목사, 요즘 우리 교회 BMW가 많이 왔어. 와, 재정적으로 좀 넉넉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교회가 좀 힘이 나겠는데, 그게 아니야. BMW 몰라? BMW가 뭔데? 빅 마우스 워먼이래. 말이 얼마나 센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BMW를 타고 다니실지언정 절대로 인생이 BMW는 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근데 어떻든 여러분, 그런 좋은 자동차를 타시면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지만 그것에 생명을 걸고 살지는 말자고요. 우리 그렇게 사는 인생은 대단히 천박한 인생 아닙니까? 더 넓은 집 뭐합니까? 저 필라델피아 맨 처음에 왔는데 제가 방문한 집이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필라델피아에 의사분들 많잖아요. 방이 7개인가 있더라고요. 그 방을 다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나 내외가 살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방 다 오십니까? 목사님 오셔서 석 달 만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럼 왜 필요합니까 그런 집이? 전혀 필요가 없는 집이에요. 여러분의 옷장에 옷을 정리하시다가 1년 동안 이거 입지 않았으면 그거 여러분 옷 아닙니다. 다 덜어서 구석원에 다 보내야 돼요. 떨어지지 않았을 때 보내야 그 사람들도 재밌게 멋지게 입죠. 다 빵꾸나고 막 풀어지고 부풀이게 다 일어나는 그런 것만 골라서 보내면 그 사람들도 입기 불편합니다. 정말 멋있는 옷, 안 입은 옷 있으면 다 덜어내세요. 살 좀 빠지면 입겠다고요? 어느 세월에 살을 뺍니까? 아이고 참,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필요하지 않은 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죠.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은행 어카운트에 동그라미를 계속 치는 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동그라미가 아무리 있어도 맨 앞자리 숫자가 다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000000000 이렇게 쓰고 앞자리가 비어져 있으면 이거 얼마예요? 영원입니다. 영원. 이 앞에 뭐가 서야 돼요? 앞에 맨 앞자리에 누가 서느냐가 이 나머지를 전부 가치가 있는 것이냐,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를 결정해. 이 앞에 1이 딱 있으면 100만 원도 되고 100만 불도 되고 1000만 불도 되는 거죠. 2가 있으면 2000만 불이겠지만 그 앞에 하나님을 세워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 건강하면 몇 년 삽니까? 아니 건강하면 몇 년 사는데요. 저희 교회에 100세 넘으신 권사님들 계세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105세 되신 분 권사님 제가 한 2년 전에 장례식했습니다. 그때까지 매주일 출석하셔서 열심히 예배 드리셨어요. 근데 100세가 넘어가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어요. 지금도 그분들 여전히 교회에 나오시고 제가 그분들 뵈면 위로도 되고 그분들도 기뻐하고 온 교회가 감사함이지만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120살, 130살 이렇게 못 살아내고요. 그렇게 살아내는 후반기의 삶은 좀 고단합니다. 그렇죠? 그럼 긴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건강이 전부야 이런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좀 아파야 죽어야 천국을 가죠. 아니 이건 여러분 다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어야 천국을 가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야 한국 갈 거 아닙니까? 죽어야 천국을 가요. 근데 왜 죽음이 너무 싫은 게 돼 있습니까? 천국 가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만큼 삽니다. 그럼 우리의 그런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뭐 별의별 뭐 안마기를, 여러분 집에 많잖아요. 뭐 조교기, 안마기, 뭐 등떠리, 궁뎅이, 뭐 등, 목, 부위마다 무슨 뭐 정육점에 고기도 아닌데 부위마다 안마기가 있어. 세상에. 그래서 건강하세요? 참나 이거.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건 전부 쓰레기예요. 전부 쓰레기입니다. 제가 가끔씩 걷는 공원에 큰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으로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도 계속해서 쓰레기를 채워서 매립지를 만들어 공원을 만들죠. 지나다 보면 가관입니다. 뭐 옷도 있고요, 뭐 자동차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지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시간에는 저게 정말로 귀한 것이었겠지. 누군가가 귀한 돈을 주고 저것을 사서 아마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시간들도 있었겠지. 그런데 그 물건의 연한이 지나니까요, 쓰레기가 돼서 산에 묻히더라니까요. 그거 다 쓰레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옷 쓰레기로 변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아무리 대림질을 해서 잘 차려입고 나와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상해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낡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무언가요? 심장에 담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시는 곳이 광야면 광야로 서야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데이트를 하고 만나야 하는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에서 만나자고 하면 여러분 안 갑니까? 가야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섭니다.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니에요. 기쁘게 콧노래를 부르며 갈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광야로 내려서십시오.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사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셔서 누구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방문해서 그림을 보고 참 이쁘네 그러면 갈 때 띄워서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주변에 만약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아까 불렀던 찬양만 그렇게 멋지게 하지 말고 정말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내 걸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부러워만 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광야에선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믿는 그런 삶이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지나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장 7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필요한 거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입니다. 집 없습니다. 보석 달고 다니던 시절 아닙니다. 옷 이것저것 갈아입을 수 있는 시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말씀하세요. 자신의 삶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으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로마에 갇혀있던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물론 아예 감옥은 아니었어요. 가택연금이지만 연금 상태에도 손은 수갑이고 발은 착고라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제한적이었고요.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재판의 결과에 따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I'm enough. 나는 충분하다.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충분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계속해서 볼까요?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슈퍼맨은 언제 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너무 좋아하지요, 그죠? 그게 막 가슴에 사무치도록 막 꼽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고요.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자고 하셨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담으면 바른 광야에 딛고 있는데 못할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내려서는 사람의 기도는 그래서 이래야 하죠. 잠언 30장 7절로 9절이에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잠언을 기록한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 부른 배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차라리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삶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것이 광야로 내려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런 마음을 만나세요.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광야는 머물러 사는 곳 아닙니다.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정결케 하시면 그 땅을 지나갑니다. 아픈 병이 사라질 것이고요. 가난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서져버린 관계가 회복되겠죠.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 무엇이었나요?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광야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시니까 내 손에 무엇인가를 가득 쥐고 있고 내 눈이 모든 것에 다 내 주의를 빼앗길 수 있는 볼 곳이 너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런 곳에서 못 찾아요. 광야에 내려서서 아무것도 볼 곳이 없는 바로 그 땅에서 아무것도 귀담아 들을 것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죠. 그럼 여러분 광야에 내려서야 해요. 탐욕을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 족한 줄로 알아 감사하면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생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평생토록 계속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